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의 길을 수정하며 세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더 낫고 온전한 길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도 한 성령으로 겸손하게 되어져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죄를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공시키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옳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으냐라고 할 때는 뭐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이나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서 옳다라고 느끼는 게 다르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첩을 두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문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바로 이 옳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뭘 가지고 옳다라고 하는가? 성경에 있는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옳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목적한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걸 의롭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불의하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겠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럼 무슨 뜻이든 뜻만 이루어지면 다 옳은 거냐? 그건 또 아니겠죠. 그 뜻이라고 하는 게 과연 온전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뜻이라고 하는 거에 연결되는 게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는 살고 살리는 일에 뜻을 두고 그게 이루어지는 걸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가짐의 첫 번째예요. 성경을 좀 읽어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 뜻이 원래 살고 살리는 좋은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뜻 자체도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혹 뜻이 온전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계속 쌓여서 나중에는 뭐가 잘못됐는지도 잘 모를 만큼 살더라.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착한 일 하나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 때도 있고 온전하게 살 때도 있고 의롭게 살 때도 있는데 때로는 뜻이 잘못돼서 때로는 뜻은 좋은데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 이게 어그러진 경우들이 계속 쌓여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살림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하루만 청소 안 하고 먼지 안 털면 이상하게 뭐가 계속 쌓이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계속 쌓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진 부분이 있죠. 뭡니까? 침 튀기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밥을 먹을 때 아주 즐겁을 하는 게 있었다 그래요. 뭔지 아십니까? 한 냄비에 숟가락 같이 들어가는 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우리 먹던 거 빨아서 그냥도 안 넣잖아요. 숟가락 깨끗하게 한다고 한번 쪽 빨고 넣잖아. 그럼 그들은 기겁을 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다 덜어 먹는 게 당연한 예의죠. 코로나 시대 때 자기 먹던 숟가락 푹 집어넣으면 딴 사람들이 딱 째려보지 않습니까? 이게 변한 거예요. 옳다 하는 기준이 좀 변한 거죠. 그 전까지는 그게 그냥 무감각하다가 이거 이런 문제가 생기겠네? 라고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을 때 의식을 하는 거지 사실은 평상시에도 먼지는 계속 떠돕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왜 그렇게 자꾸 사람들 불편하게 죄 그러느냐. 니들은 뭐 얼마나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 문제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어찌 보면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아? 이렇게 살던 삶에서 코로나 사태 때 정확하게 자기 먹을 것만 하고 음식을 뜨려면 전혀 입되지 않은 그런 도구를 써야지 라고 인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을 느끼게 되면 그것에 신경을 쓰게끔 마련인 거죠. 신앙인들이 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죄에 대해서 말할까? 그들이 불편해하는 건 우리 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우면서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막 냉혹해서 사실 욕을 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잘못된 게 맞고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만큼은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가 뭔가? 히브리어로 죄가 하마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로 하마르티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라고 하는 게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뜻이고요. 마르트라는 말이 이게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는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다. 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의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불의는 뜻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걸 보통 위임명령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 대통령 선거를 하죠? 대통령 선거가 뭡니까?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권리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의 권리를 좀 대신 잘 사용해 달라고 위임하는 겁니다. 목사를 침례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라고 부릅니다. 뭐냐? 성도들이 원래 각각 하나님을 만나는 주체이고 교회의 주인인데 그 교인들이 목사에게 그 권리를 위임해서 우리를 좀 잘 가르치고 이끌어 주세요 라고 책임을 맡겨놓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에도 대표이사가 있죠. 주주총회란 데서 주주, 그 회사의 주인들이 한 사람에게 이 회사를 잘 맡아달라고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임받은 권리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흔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배임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결과적으로 죄의 첫 출발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부탁하신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사람들은 죄를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맞냐고. 첫 번째 죄는요, 뭘 잘못한 게 아니고요, 해야 되는 걸 안 한 게 죄입니다. 미국에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뭐냐 하면 위험을 당한 사람을 돕지 않은 게 죄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가진 법 체계랑 좀 달라요. 우리는 뭘 잘못을 저질러야 돼요. 안 저질렀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적극적인 법은 해야 되는 임무를 안 하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하라고 하신 걸 안 하는 게 죄예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게 뭐냐면 명령하고 지배하고 주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범죄 상황을 봅시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다스리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아담과 하와가 뱀을 다스리게 해놨어요. 뱀에게 명령하고 뱀을 다스리고 뱀에게 주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먼저 말을 거느냐? 뱀이 먼저 말을 걸어요. 그 말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갑니다. 누가 주도권이 있는 거죠? 뱀에게 주도권이. 그러니까는 따먹기 전에 이미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냐? 자기 주도권을 뺏긴 거예요. 자기 주권을 뺏긴 거예요. 법 용어 중에 법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대요. 저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런 겁니다. 자기 권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도 내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뭘 하라고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느냐면 그걸 내가 모르면 절대로 내가 내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은 바로 이 다스리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다스려야 되고 내 주변 환경도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막 명령만 해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주도적으로 잘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문제예요. 오늘 성경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일이죠. 가인과 아벨이 언제 큰 문제가 나느냐?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거룩해야 될 예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예배를 하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서 자기 농사 짓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라서 자기 양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느냐? 이렇게 났어요. 자,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중반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둘 다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인은 예배 안 하고 아벨만 예배했다 그러면 뭐 이해가 될 만해요. 그런데 둘 다 예배했습니다. 둘 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차별하셨을까?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저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는 예배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일까?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 다 차지하고 사람들 생각 빼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죠. 자,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창세기에 있는 말씀하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잘 연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만 받으셨던 이유가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았고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가인과 아벨이 기본적으로 달랐다 이 말이에요. 뭐가 달랐냐? 예배를 하고 있는 상황 그 이전이 달랐다고 되어 있어요. 시점이. 무슨 얘기냐? 우리는 흔히 예배를 언제부터 하냐? 우리 교회는 예배가 10시에 시작입니다. 10시부터 땡 예배, 그 다음에 축도 끝 예배 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은 한 5분에서 10분 전. 그런데 오늘 여기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은 받으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배하는 요 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배하는 순간 이전까지 올 때의 그들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제사 드리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제 예배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됐던 거고요. 가인은 오기 전부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유무입니다. 그 믿음의 유무란 건 뭐냐면 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부분이에요. 가인은 해야 되니까 한 경우고요. 아벨은 이 부분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떠실까를 염두에 뒀다. 그게 이제 믿음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인정하지 않겠지만 제물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 말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피제사를 좋아하셔서 짐승으로 드려서 그 말 아닙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내용이라 말씀을 드려요.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과연 가인이 드린 곡식이 가치가 있었을까? 아벨이 드린 양이 가치가 있었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요. 곡식이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럼 그 전까지는 무슨 얘기냐? 양은 먹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도구였습니다. 부수적인 재료죠. 더 중요한 건
곡식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농사를 짓는 일과 양을 키우는 일 중에 뭐가 더 힘들까? 사실은 둘 다 힘들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곡식을 기르는 일이 훨씬 힘들어요. 그렇죠? 양은 지발로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면서 펴요. 그러니까 끌고만 다녀도 돼요. 그런데 곡식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이후로 땅이 말을 안 들어 먹어요. 이거를 이기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쌀 농사 지을 때 단계가 88번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가치상으로도 곡식이 귀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먹고 사는 생명에 연관된 부분으로도 곡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꾸 아벨은 가치 있고 비싼 걸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 아닙니다. 재물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랬다는 겁니다. 가인은 곡식을 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곡식이 많이 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곡식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럼 아벨도 더 중요한 곡식으로 드려야 되겠죠. 형한테 내가 양을 좀 형한테 줄 테니까 형이 나한테 곡식을 주면 내가 그 곡식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 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다는 게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인이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수고한 걸 왜 널 위해서 주냐. 근데 그게 그 다음에도 계속 나타나요. 가인이 예를 들어 예배가 실패했으면 나한테 뭐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가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벨 죄만 없으면 내 예배가 상달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인은 경쟁관계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벨은 그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예배하러 나오는 삶 자체도 틀렸고 예배를 하는 순간에 믿음도 틀렸고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도 틀렸습니다. 가인은 넉넉히 나눠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드렸고 아벨은 형처럼 더 귀한 곡식으로 드리고 싶으나 그게 없으니까 마치 과부의 두 렙돈처럼 자기가 가진 양 중에서 그래도 제일 괜찮은 거를 골라 드린 거죠. 절대 가치에 따르면 가인이 훨씬 더 비싸고 좋고 노력이 있는 것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다 가치를 두시느냐? 두 번째 가치를 두시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냐. 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마지막은 뭐냐? 그렇게 드린 예배와 그 제물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도 계속 말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증거하고 있다. 이런 말. 예배의 실패는 한 번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한 번 예배에 성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성공한 예배는 계속 증거로 남고 한 번 실패된 예배는 계속 증거로 남아있다. 이게 예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예배가 실패했어요. 잘못했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 가운데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사실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지만 맨날 목사님들 통해서 중요하다고 배워왔어요. 오케이, 중요하다고 인정합시다. 그 중요한 예배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가인은 굉장히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께서 예배 실패했으니 막 징계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주신다 그랬잖아요. 기회를 또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 중반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무슨 얘기냐? 예배 실패한 거 잘못됐다. 왜 잘못됐냐? 그 이전에 선을 행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다. 죄는 마치 사자가 짐승을 이렇게 덮치려고 있는 것처럼 네 문 앞에 늘 있다. 거길 쫓아낼 수는 없어. 그런데 그걸 잘 다스리는 일은 너에게 있어.
그러니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음 예배부터는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으니 넌 끝이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실패할 수 있어. 그런데 다음부터는 고쳤으면 좋겠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신앙생활은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잘못을 깨닫고 고쳐나가는 삶이에요. 잘못을 안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잘못하면 낙심하는 삶이 아니고 잘못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부여받은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 자, 성경을 또 보죠.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을 했다는데 도대체 뭘 말했을까? 이걸 가지고 이제 되게 많이 논쟁을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야 들판으로 나아가자 라고 말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절반만 맞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읽어보면 말했다의 분명한 목적어가 없어요. 뭘 말했는지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래 문법상 말했다라고 하면 그 앞에를 말하는 예가 거의 80-90%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거예요. 가인이 아벨한테 야 지난번에 예배 실패해서 내가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음 예배는 잘하라고 하셨다더라 라고 말하고 또 됩니다. 어느 쪽이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가인의 행동은 뭐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예배가 한 번 실패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죠? 들에 가만히 있을 때 그 이전까지 잘 다스려졌던 마음이 새롭게 잘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 불끈 일어나니까 그냥 아우를 쳐 죽여. 2번 실수했습니다. 예배 실패했고 아우를 쳐 죽였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직접 징계하셔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죠. 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벨이 죽은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거기에 대답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생각에 가인은 형이기 때문에 동생인 아벨을 지켜야 되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를 저지르는 것보다 먼저 앞선 게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 동생을 보호하고 잘 이끌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그 문제를 지금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죽였지 너도 죽어 이게 아니라 네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다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셔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드셨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안 받으셨냐? 다음 예배는 잘하게 하시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는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한 번 실수하고 잘못하면 끊어버립니다. 왜? 내가 굳이 그 어려움을 내가 겪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부모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일 놈이라 그래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잘못한 거를 못 느끼느냐? 아닙니다. 어떤 부모라도 자기 자식이 범죄를 저지르면 잘못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를 계속 하고 싶으냐?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사랑의 증거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끝납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끝끝내 거부합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주 말도 안 되는 걸 요구를 하죠. 이제 내가 두려워서 죽겠습니다. 날 만나는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라는 게 과연 뭐였을까? 아마도 문둥병 환자들이 덮어 쓰는 거 있잖아요. 소경들이 덮어 쓰는 거 있잖아요. 예수 앞에 갔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란 소리를 듣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막 뛰어갑니다. 그 뭐냐면 소경이라는 표시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표시는 왜 하느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맹인이신 분들이 꼭 들고 다녀야 되는 지팡이가 하나 있다고. 무슨 색깔? 하얀색. 나는 빨간색이 좋아. 그래서 빨간색 들고 다니면 보호를 못 받습니다. 하얀색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 누가 봐도 맹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어요. 맹인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막 건너가도 누가 책임 있느냐? 차에 책임이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자기가 맹인이라는 표시를 했거든요. 맹인이라는 표시가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도 있지만 자기를 보호해주는 증거입니다. 가인에게 주신 표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 표를 계속 지키고 다녀야 돼요. 그 표를 주시면서 똑같이 명령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너는 이제부터 뭐 하는 자가 되라? 유리하는 자가 되라.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말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내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됐을까? 그걸 계속 깨닫고 이런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오면 뭐라고 얘기하죠? 빨간 줄 간다고 얘기하죠. 그걸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죠? 자꾸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저렇게 나쁜 놈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왜 세금으로 밥 먹이냐? 죽여버려야지. 그건 이제 그 형벌이 죄의 결과로 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의 결과를 형벌로 하는 게 아니라 교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죄를 지은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교정입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해서 영원히 격리를 시키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30년, 40년을 살게 해서라도 그 다음에는 새롭게 기회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원래 기본 원칙이에요. 우리 마음엔 안 들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리해라, 방황해라,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말고 떠돌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떠돌며 살면서 계속 네 잘못을 기억해 이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을 계속 기억하며 살고 싶어 합니까? 아니죠.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나는 잊어먹고 싶어요. 근데 상대방은 안 잊어먹죠. 그러니까 허구한 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이 나중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얘기할래?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은 누가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그 잘못이 깨달아지는 순간 아, 내가 과거에 그랬지. 이제는 그러면 안 되지. 이걸 하길 원하시는 건데 사람들이 이미 한번 다치고 아프고 어려웠던 건 이 문제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실패한 것도 용서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동생 죽였을 때에도 용서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걸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여받은 기회를 또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신 일을 정반대로 하죠. 놋 땅에 가서 큰 성을 짓고 내가 여기서 떠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 예배 실패한 것도 문제고 살인한 것도 문제고 양심도 없이 살려달라고 빈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겨버려요. 하나님의 질책도 없고 하나님의 징계도 없습니다. 성 크게 짓고 살면서 자식들은 다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잘못이 다 끝났다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4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마음이 불편한 걸 감수하라, 이런 뜻이래요. 마음이 불편한 걸 감수하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놋 땅에서 가인이 아주 평안하게 잘 살 때 계속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정착하는 게 아니라 유리하라 그러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지금 잘 되는 게 과연 잘 되는 걸까? 과연 이 길이 맞는 걸까? 이게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 갈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옳은 일과 나한테 유익한 일 두 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옳은 일과 나한테 유익한 게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유익한 걸 선택하려니 잘못된 방법을 써야 되고 옳은 방법을 생각하려니 나한테 손해가 되고 이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죠. 그죠? 그게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뭘 선택할까를 고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놓고 봤더니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라 하셨는데 성경은 다스리려면 꼭 필요한 어떤 조건이 있대요.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이 말은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시키지만 말고 네가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 이 말도 있지만 다스리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더 바쁘냐? 마음도 바쁘고 머리도 바빠야 한다. 그냥 따라가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따라갈 수 있는데 인도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까지 마음도 생각도 시간도 바빠야 된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지? 한 번 얻은 기회를 내가 어떻게 나를 바꾸지?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해서 해야 다스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 명한다 되라 이렇게 돼서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 그 부분이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너는 한국교회 아니냐? 저도 한국교회 맞으니까 말씀드려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부분을 너무 쉽게 벗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주의 피로 은혜 받았으니 끝. 남들이 뭐라 그러면 저런 거 은혜도 못 받고 예수의 은혜도 모르니 저딴 소리 하지. 나는 자유해. 저 사람은 나 때문에 피를 철철 흘리는데 나는 괜찮아, 용서받았어.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아닙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죽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나 내 죄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 주셨을 때는 이 부분을 바로잡고 좀 더 낮게 수정하며 살라고 내게 기회를 주신 거지. 나는 과연 이 기회를 어떻게 해야지? 이거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부모들한테 말씀드리는 게요,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에게 뭔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사과해야 되고 용서해 받아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배워보질 않은 거예요. 그게 영원히 가. 영원히 가. 죄의 문제는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부모라도 어느 누구라도 결코 쉽게 건너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는 죽을 때까지 계속 다스려 나가야 돼요. 예수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의 공로를 가지고 내가 다시 기회를 얻으나 죽을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 싸워가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기회가 끊어지지 않고 은혜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수를 쓰든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아요. 가인 보면 너무 양심도 없지 않습니까? 동생을 바로 때려 죽여놓고 자기는 죽기 싫다고요? 그냥 확 그냥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자에게는 어쨌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은혜 위에 다시 시작되는 삶은 거기에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부지런히 내 마음을 살펴서 회개하는 100번, 1000번도 회개해야 돼. 그거 계속 인정하고 민감해야 돼. 그래야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또 기회를 주시기 원하세요.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죄의 문제에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가 과거부터 잘못한 것,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것, 우리의 목표나 방향이 설정이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받으며 수정하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예배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 따라 살아가는 일에도 마음과 생각을 분주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인정하고 잘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할 때 주신 은혜를 제대로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증거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매 순간 죄에 대한 인식도 그 죄를 이기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도 그 행동의 결과까지 부지런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 대화하며 인도하심을 얻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날마다 부지런히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힘쓰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부지런히 죄를 다스리기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